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이 시간 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눈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낮은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명령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전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죽인 거대한 악의 세력이 무서워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대하게 주님이 구주이신 것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많은 일이 벌어졌던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이 5월에는 독재자가 혁명을 일으켰고 또 백성을 학살하며 정권을 장악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우상과 점수를 숭배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웠던 백성들이 또 앞으로 사흘 뒤에는 하는 선거에서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지도자들을 뽑기를 기도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명령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통치자가 있더라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시련에서 그대로 희생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들이 금하였던 기도, 곧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에서 또한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믿음의 행동이 연약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오직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을 감당해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비록 다니엘과 같이 꿈을 해석할 줄도 모르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없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97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배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기원전 539년으로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당일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천여 명을 모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들, 금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다가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벽면에 글자들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경악한 벨사살 왕이 큰 포상을 약속하고 나라의 지혜자들을 동원했지만 풀지 못하자, 오늘 본문 앞에 구절입니다만 10절입니다.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고요, 벨사살 왕의 어머니입니다. 태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왕비가 해석자로 다니엘을 청구했습니다. 문자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날 밤 문자의 해석대로 벨사살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다리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마무리입니다. 지난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꿈대로 광야에서 쫓겨나가 짐승처럼 살다가 제정신이 돌아와 복귀하고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나를 낮추신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마무리였고 다니엘서 4장의 마무리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역사에서 두 번째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 제국의 최전성기를 구가하였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요, 이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래야 오늘 본문 메시지에 좀 정확히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은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그 중간에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나보니두스 왕은 바벨론 성읍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에서 나라를 분할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벨사살 왕을 섭정을 두어서 통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험지에 아버지가 나가 있고 안정적인 곳에 자기 가족들을 그리고 아들인 벨사살로 하여금 통치하게 만드는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바벨론이 쇠퇴하던 시기였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공격당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절에 오면 다리오에 의해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리오가 그 전부터 바벨론 성읍을 포위해 들어갔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도 패배시키고 바벨론 성읍을 포위하였는데 그 포위된 채로 2년이 흐르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바벨론 성읍을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칭하였습니다. 성벽이 2개였다고 그래요. 고대 시대의 성벽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그 공성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벽이 보통 1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에는 내벽과 외벽 2개의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내벽 두께가 한 7m 정도, 또 외벽 두께는 한 4m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상당히 두꺼운 겁니다. 그리고 벽 하나에 가운데에다가 이제 흙을 채워가지고 공성전에 보면 이렇게 돌이 던져지고 날아가가지고 성벽을 이렇게 파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벽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바벨론 성읍을 더욱더 보강을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성벽 위의 길로 전차 2대가 달릴 수 있는 넓이로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또 20m마다 이 성벽에는 방어탑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벽 길이는 확장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27km 정도, 넓이로 따지니까 한 1,500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이 바벨론 성읍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남산에 있는 산성이라든지 자성대 공원에 있는 산성이라든지 금정산성이라든지 이런 규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예요. 성벽의 길이가 27km니까 제가 넓이를 재보니까요 1,500만 평인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은 우리 부산의 해운대구 크기예요. 금정구는 좀 더 크더라고요. 해운대구가 딱 그 정도 크기. 그러니까 해운대구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성읍이었다라는 건데 그 가운데 강이 흘렀다고 합니다. 해운대구 크기 정도 되니까 그 가운데 강이 흘러도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하나의 도시예요, 도시.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위되었다고는 하지만 포위되기 전에 모든 군대와 백성들을 성곽 안으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몇 년치 식량을 다 정립해 놓고 그리고 도시 기능이 그 안에서 다 유지되는 거예요.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대장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포위된 상황에서도 끄떡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 오늘 잔치가 귀족 1,000명을 불러들여 가지고 2년 동안 포위되었지만 이 포위당한 비상사태에도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성내에 있던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왕권 강화 목적으로 이루어진 잔치로 보입니다. 우리 끄떡없다.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으로 왔는데 우리 끄떡없다. 대항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 보여주는 잔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이루어 놓은 것을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자인 벨사살 왕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셰익스피어가 이 표현으로 조술한 시곡도 있더라고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이 말의 표현이 여러분 좀 오해되어지지는 않아야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두 다 끝이 좋아 다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지금 어렵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힘냅시다 할 때 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훗날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 살았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주변에서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철딱서니 없이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으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면 된다는 도전의식을 갖추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은 참 비참한 왕입니다. 본문 표현으로 보면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왕인데, 여러분 1,000명의 귀족을 불러다가 왕이 직접 다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되는 거고요. 그만큼 능력이 돼야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벨사살 왕의 인생 유학이에요. 처음에는 1,000명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능력자지만 그날 밤에 죽는 인생. 그렇다면 벨사살 왕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걸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가 저지른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이었길래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질까?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가운데 벨사살 왕이 천여 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지요.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참 잔치를 즐기는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는데 벨사살 왕이 주술가와 점성가 지혜자를 불렀습니다. 그의 글자의 뜻을 알아내라. 그 글자를 깨달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불려 나오는데 그 해석을 말하기 전에 다니엘은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 문장에 오면 벨사살이 어쩌다가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한 단어로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 단어를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것을 다 알고도. 왜요? 여러분, 이것을 다 알고도.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해지면 어떤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듣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이 표현이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에서 최전성기 왕입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함락시키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함락시켰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정복했을 때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유다를 징계했다. 여러분, 고대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고대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서 그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 성격을 띠어요. 우리가 뭐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보면 다 그렇게 저수를 하고 있어요. 고대 국가의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이에요.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과 벨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왕의 이름도 벨사살인데 벨사살은 벨이 지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다 약탈했어요. 탈취했죠. 그러나 창고에 넣어두었지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벨사살은 그 기구들을 꺼내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성전의 기구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조부인 느부갓네살 왕을 넘어서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경험하여 칭송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보이는 모습은 2500년 전. 그러나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멸시하던 왕은 끝내 죽임을 당하더라. 이 차원의 말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목적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시 바벨론에 끌려와 사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시 정립시키는,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은 바벨론의 신이 제일 대단한 신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현실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것을 넘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와 있는 유대 사람들이 그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벨사살과 같이 내 주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일러주는 종말론적 관점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가장 간결한 표현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것을 다 알고도. 그것을 다 알고도. 너희 다 알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런지 모르세요? 안 들으셨어요? 못 보셨어요? 말씀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다 알고도. 2절에 보면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을 초청해서 흥청망청합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2절 말미에 보시면 왕과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왕후도 어떻게 표현해요? 왕후들. 후궁이 있어요. 그런데도 왕후들. 4절에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꼬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냐.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는 건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가 선앙당 앞에 가서 손 비비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지금. 뭐죠?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라면 나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아이고 주일이고 교회고 뭐거나 캠핑 가겠다. 내 삶의 우선 순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최우선 순위니까.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직접 벽에다 글로 써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메네 테켈 우파르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글까지 써가지고서는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면 이제 직접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문득 다가오는 말씀, 내가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가사, 설교 말씀 중에 연관되어 내 심령에 떠다니는 구름들, 문득 나와 그리 친하지 않은 지인이 내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던져주고 가는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들, 글귀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나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갈고리가 돼서 밤새 번민하게 만든다고요? 아니면 애써 무시하려 하고요? 9절에 보면 왕이 그 글자들을 보고 크게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우리가 봤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못 이뤘다. 동일하잖아요. 지혜자들이 못 푸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해요. 글자를 읽지 못한다 했으니 해석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한 가지는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아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온 것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잖아요. 그게 나한테 온 것이라는 거. 그 말씀이 나한테 온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안다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만큼은 나는 안다고요. 같은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내면 왕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왜 셋째 통치자일까요? 둘째도 아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인 왕이 있고 아도니누스가 이미 있고요. 죽지 않았어요. 자기는 아들로서 섭정왕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넘버 2예요. 지금 벨사살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다음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 성경의 역사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표현인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지혜자들이 해석 안 된다고 하니까 왕비가 왔어요. 이 왕비는 왕후들이 아니고 단수로 쓰였어요. 2절에는 왕후들 이렇게 나오는데 벨사살 왕의 어머니입니다. 벨사살 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제멋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 제가 보는 거에 각 주에는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퀸 마더 이렇게 써 각 주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어머니입니다. 이 왕비가 다니엘을 청구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으셨던 사람입니다. 그가 해석해낼 겁니다. 벨사살 왕이 왜 처음부터 다니엘을 안 불렀을까요? 다니엘을 몰랐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할아버지고요.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이 있지만 벨사살에게 있어서는 그거예요. 여기 지금 왕은 나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요? 지금 여기 왕은 나야. 우리 뒷방 할아버지 신세인 할아버지 때의 고관을 불러대야 되나? 시대도 바뀌었고 아버지도 적들에게 쫓겨서 수세에 몰려 있고 여기서는 내가 왕인데. 당시 다니엘의 나이도 70대 중후반으로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을 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60대 초반으로 추정을 하고요. 벨사살 왕이 그래서 불려나온 다니엘을 초장부터 무시해버려요. 13절에 다니엘이 왔는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른다고요.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모를까요? 선왕 때의 소위 고관이잖아요. 총리 출신 다니엘을 모른다.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댄다고요. 네가 선왕이 잡아온 그 노예 출신이냐. 이렇게 낮춰 잡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벨사살 왕이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대답하죠. 상급도 필요 없다. 재물도 필요 없다. 명예도 자리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지경을 당했는지 알지 않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역사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표현이 부드럽죠. 내용은 심장을 찌르잖아요. 호위당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 잔치를 벌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지 않은 23절에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에다 술을 부어 마시고 희희낙낙거리고 금, 은, 동, 나무, 쇠 우상에다 절하고 있고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직역을 하니까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을 모두
확실히 알고 있지만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그래서 메네 테켈 우파르신, 메네는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계산되었다,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 반복돼서 거듭 세워졌다. 테켈은 저울입니다. 저울에 달려 세워지고 세어보니 우파르신, 우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좀 표현이 재미있어요. 수동분사 명사형으로 써 있기 때문에 쪼개짐, 이렇게. 그리고 쪼개짐, 세웠다, 저울, 그리고 쪼개짐. 이 뭔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은요, 세웠다, 저울, 그리고 쪼개짐. 26절에 다니엘의 해석이 그래서 붙는 겁니다. 선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을 알았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해석은 26절에 다니엘이 다 친절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왔잖아요. 벨사살에게 왔어요. 그 단어 하나 네 개 가지고서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를 저울에 달아 세워보고 또 세워보니 못 미친다. 그러니 너의 나라가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쪼개질 것이다. 이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벨사살 왕을 향해 참 정말 바보 같은 왕이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이것을 다 알고도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일까,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벨사살 왕처럼 이것을 다 알고도 이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욕하면서 담는다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 역시 벨사살의 길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엄한 경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인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종말론적인 표현이고요.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길, 벨사살 왕의 다 알고도 그래서 가지 않을 기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물을 탈취하여 창고에 처박아두는 악행을 저질렀다면 벨사살은 그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의 자리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정신 차리고 돌아섰지만 벨사살은 그렇지 못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죠,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2500년 전 바벨론 사회에 사는 유대인들을 각성시키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가슴에 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정직하지 못하여 고난 속에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조롱하라고 내게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것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의시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다 한다고요. 네, 다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 다니엘서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도 보여주시고 벨사살의 마지막 삶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 중에 깨닫는 것이 없으면 그 고생은 정말 고생만 하다가 고생으로 끝난다고요.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느부갓네살은 4장 말미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 이루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교만하지 않을 말씀입니다. 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 너무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던가요? 그죠?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시면 됩니다. 옛말에 못난 나무가 마을을 지킨다고요. 잘난 나무는 어디 갔어요? 다 팔려나가잖아요. 자기가 잘나면 하나님 곁을 벗어나 자꾸 나가려고만 해요. 나 못났습니다 하고 하나님 곁에 붙어 계시면 마을을 지키며 굳건히 평안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로 이 깨달음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질과 아집을 죽이고 편견을 죽이면서 나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무서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받는 것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돌팔매 맞는 그 돌들로 성을 쌓고 변명하는 것으로 성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남을 칭찬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늘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다 아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이 없어 마르고 곤 비판 땅을 걷지만 사르밧에 내렸던 단비의 소문을 듣게 하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육신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듯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던 마라의 역사가 낱마처럼 얽힌 내 삶의 문제 해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씨띠나무이지만 그 조각을 모아 소중한 법궤를 만들듯이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안고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하는 손길, 감사 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 하늘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봉헌하는 모든 그 손길을 아름답게 받아주시사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오로지 감사만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광고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실황으로 실시간 예배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부산 중부교회 치고 들어가시면 하루 전에 링크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11시 되면은 예배가 볼 수가 있고요. 부산 중부교회 치면은 두 군데가 뜹니다. 엉뚱한 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이 건물 사진이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11시에 실황 예배 중계가 있습니다. 혹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고 출타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자 청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2년 반 만에 성찬식 있습니다. 우리 성찬부에서는 좀 준비해 주시고 성찬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총회 선교주일이 원래 6월 둘째 주일인데 다음 주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총회 선교주일을 겸하여 지킵니다. 총회 선교주일에는 총회 선교를 위한 1인 1만 원 헌금을 우리가 봉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시면 모아가지고 총회로 보내고요. 그럼 총회에서 교단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우리 한울주일, 우리가 2년 반 동안 또 동일하게 장애인 주일도 한울의 날도 총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우리 한울주일을 지키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6월 12일 둘째 주일 한울주일로 지키면서 한올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날은 특별히 우리가 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락으로 지금 준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 우리 조성삼 장로님의 유고 수필집 낙동나루의 추억이 출간되어서 지난 주간에 교회에 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우리 아마 그 처남되시는 분이 모든 출간 작업을 이번에 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겨받으신 그 주소록에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보내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그렇지 못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40권을 보내오셨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안 받으신 분들은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학교 준비를 위해서 교육위원회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회외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늘 보다듬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의 삶의 터전을 살펴주시사 넉넉함으로 풍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